지금 예레미야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배띠를 허리에 띠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특별히 이 예루살렘과 유브라데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그 끝이 없음을 이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일을 명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말씀은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려면 철저하게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만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과 내가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나로만 바라보여 외부에서 나를 보는 눈은 없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들이 정확한 것들이 참 많은데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길을 막아버려요.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걸 뭐냐면 내면적인 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 있는 나 스스로 나를 합리하고 있는 나만 보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다른 말을 하면 여기 우리 길을 딱 막아버리고 싫어해요. 그거 듣기 싫어요. 당신 나 알면 얼마 안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묵상하게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나의 모습이 오늘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유브라데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택돼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딱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띠를 사서 허리띠를 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띠를 사서 허리에다 띠를 띈 사람이 예루살렘. 왜? 우리가 띠를 샀다. 이 띠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띠는 우리가 허리에 차야 될 띠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받아서 사신 바 되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맨 사람은 이건 뭐냐면 내가 이 허리가 힘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 중심을 어떻게 진리로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 이 뜻이에요. 진리의 허리들을 딱 매면 내가 이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서 사는 자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딱 매야 되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풀어버리고 자기의 허리띠를 딱 맨 거예요. 자기 허리띠. 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띠를 탁 떼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박혜미 집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대한 기도를 이게 왜냐면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띈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눈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눈으로 시청각 교육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 나한테 시청각 교육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한테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라 했잖아요. 허리에 띠라 했으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걸 걷다 몇 때면 네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이텀에 감추라고 해요.
여러분 유브라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경계가 유브라데거든요. 이 이방 나라예요. 나중에 이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시대는 걸어가잖아요. 그럼 몇 개월이 걸려요. 몇 개월이 걸려서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 띠를 바이템에 숨겨라. 그 발팀이 숨겼어. 숨기고 또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바위틈에 숨겨서 물가에서 감추라고 해놔놓고 또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유브라데로 가서 오히려 그 감추었던 띠를 가져오라고 해요. 이 뭐 우리로 볼 때는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언제는 가서 갖다 놔라고 숨기라더니 언제는 또 다시 갖고 오라네. 아주 막 속이 상해. 근데 예레미야는 그냥 그대로 해요. 그냥 간초도 놓고 또 가서 가지고 오라는 게 또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썩어져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킬 때 내가 이래서 너한테 가라고 한다. 내가 이래서 너한테 그걸 다시 가지고 오라. 이런 설명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사서 허리띠 매라 했다가 그걸 풀어서 유브라데다가 숨겨라 했다가 또 다시 유브라데 가서 가지고 오랬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이거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진리의 허리띠를 딱 연 사람, 말씀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심에 이 순종과 복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으로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행동을 했죠. 행동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왜? 이미 순종하는 자세가 이미 통과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걸음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런 아픔이 오고 이런 고통 속에 있나를 물어봐도 잘 몰라.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셔. 먼저 뭐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맨 자로서 말씀에 순종되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 말씀에 순종되어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간순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은 왜 이랬습니까? 내 인생 이거 응답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자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가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 순종이 왜 그게 첫 번째 단계냐면 이 순종이 내 생각이 들어갔냐 주의 말씀이 들어갔나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나? 그러면 내 생각을 내버리자. 나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이게 내가 의식해서가 이거 머리가 인식한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저 지금 목이 많이 따갑고 아파요. 근데 여기 서 갖고 이야기하는 건 오다가 제가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은진 집사가 어제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 그게 막 제 가슴에 딱 박혔어요. 예배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죠. 내가 몸이 이럴지라도 말씀을 예배를 증거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몸은 의사도 지금
이 완전 코로나 증세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저한테 그래. 그러면서 어제 약을 줬거든요. 근데 그 반응은 아직 확진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올 수 있죠. 확진이라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것도 법을 어기는 거니까. 일단은 아직 그렇게 확진으로는 안 나왔어요. 근데 모든 증상은 다 코로나의 증상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되지 않지 않냐는 말이 저 안에 얼마나 꽂혔는지 몰라요. 그러니 또 일어나서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제가 그러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내일이 주일이라 검사를 해야 되는데 확진으로 나오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오히려 월요일 날 할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가지고는 있는데 제 안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나는 그 기도가 제 가슴을 팍 꽂혔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한테 말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막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있는 사람으로서 걸어간다면 나의 지금 상황을 그냥 다 내려놓는 내 상황이 이러니 이럴 수밖에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근데 하나님 이걸 지금 보시죠. 이 지금 예레미야에 말도 안 되게 가라 유브라데 강에 가. 유브라데는 예루살렘하고 엄청난 거리. 제가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42km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는 650km예요. 엄청나죠. 10배가 훨씬 넘죠. 근데 그건 자동차가 아니고 걸어가. 갔다가 왔다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는데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으로서 순종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통과돼야지 그 다음에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데 그 다음 말을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죠. 하나님의 관계가 순종의 모습으로서 순종은 연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냥 머리가 명령하시는데 머리가 인식한 대로 몸은 가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가지 않은 이게 이게 이제 부패된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고 자기 보기 좋은 허리띠를 딱 메고 자기를 위한 걸음을 걸으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이게 옳고 자기 옳고 그름에 선하게 지식으로 딱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과돼야 될 것이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의 중심이 진리의 허리띠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갈등할 거 없어요. 내가 갈등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아는데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누군가를 딱 보게 내가 비참한 존재잖아. 내가 티끌이잖아. 내가 흙이잖아. 이걸 성경 말씀과 나의 일어나는 현실을 통해서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이 허리띠를 뗐잖아요. 유브라데 강 거기에다가 숨겨라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 이방의 모습들을 좋아해서 그걸 붙들었잖아요. 이 거기다가 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넣었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썩어지더라. 너희가 보기 좋아하고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이방의 신과 이방의 세상의 모습을 네가 붙잡아 보니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썩어지는 거야. 다 멸망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레미야가 지금 복종으로 순종으로 걸어가니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8절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임한다. 내가 순종의 걸음으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싶어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말도 안 되게 고기잡이 전문가 앞에서 예수님이 말했죠. 깊은 데다가 던지라고.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안 되는데 당신이 말씀하니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거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러나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죠. 성경에는 이런 것이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하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거기 포도주 있던 데다 물을 부으라는데 방금 물을 부었어. 근데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래. 술이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방금 내가 물 부었는데 그 물을 떠다가 술이라고 갖다 주라네 연회장한테. 그렇다고 뭐 물 갖고 온 거 보면 연회장의 하인들 뭐 문제 삼으면 그냥 끝이죠.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갖다 줬더니 뭐예요? 포도주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리의 허리를 딱 메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가냐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가치관, 자기 환경 여기에 의해서 이게 뭐요? 썩은 허리띠야. 썩은 허리띠에다가 하나님 어디 거기다가 능력을 발휘하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게 그거는 반드시 썩어 없어질 거야. 이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고로 살고 있냐? 네가 썩은 이유가 뭐냐? 유다의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옳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교만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9절에 말씀하시나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려. 우리 말씀 있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야. 우린 예배드려. 우린 제사해. 이미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면서 우린 예배드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 이렇게 사는 것이 교만이다. 왜냐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 중심의 허리띠를 딱 떼어놔 놓고 열외에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잖아요. 말씀을 버리고 자기 중심이니까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됐나 썩을 일만 남았어. 거기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생각들을 바벨론의 종으로 포로로 있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려놓게 이게 썩어질 거다. 교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실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한테 없으니까 내가 교만하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죠.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그것을 내려놓게 한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허리띠를 나는 메고 있냐? 아니면 자기 중심의 선악의 지식의 허리띠를 메고 있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것들을 대한 죄를 다 짊어지고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자로 나를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로 창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지금도 나의 선악의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허리띠를 딱 메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또다시 못 박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하고 있는 것들 가감하게 풀어야 된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거,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면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거는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생각해요. 내가 무엇이 되고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 내가 무엇이 되고 하는 거는 내 안에서 만든 거예요. 이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옛사람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새사람을 만드는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지, 유브라데 강 바벨론과 세상의 모습과 멋지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걸로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은즉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딱 바라보고 스스로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못 살아요. 말씀으로 아무리 살려도 여러분, 내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참 헛된 것이었네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참 오래 했습니다. 큐티를 참 오래 했는데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그냥 말만 던졌어요. 하나님, 이 말씀에 동달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은 했어요. 근데 그것을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의미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노력하면서 살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말은 했지만은 그 의미도 모르고 말을 했는데 누가 나를 그런 위치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오늘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의 묵상을, 이 말씀을 깨달아 가도록 저를 인도했지 제가 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교회로 세우려고 우리는 선포를 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래서 이름들을 다 여러분들이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의미도 하나도 몰라요. 사랑의 교회, 우리 오늘 혜미 집사가 사랑의 교회라 했은지,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뭔 줄 아나요? 모를 거예요. 모르니까 사랑의 교회라고 하지. 사랑의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이 뭐라는 걸 보여줬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만이 사랑이에요. 근데 절대로 죽으려고 사랑의 교회라고 안 했을 거라니까. 몰라 의미가 뭔 줄. 에덴교회,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에덴교회 제2 에덴교회. 에덴이 뭔 줄 알고 에덴교회라 했을까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에덴에는 내 생각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교회도 기쁨의 교회예요.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은 자기 보기 좋은데 이거는 지옥이죠. 멸망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의미나 알고 말하냐는 거예요. 모르고들 말해요. 그런데 그 말한 거에
합당하도록 누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나의 보기에 좋은 자기의 허리들을 딱 메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겠어요? 이 허리띠가 오늘 예레미야한테 보여준 것처럼 나는 나의 허리띠는 세상 보기 좋은 대로 유보라데에다가 숨겨라는 것은 그것은 이방 나라 세상 이방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에서 건너왔잖아요.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를 이게 뭐냐면 우상 섬기는 덩어리예요. 그래 우리가 자기 보기에 좋은 허리들을 딱 맸다는 것은 내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상 섬기는 모습으로 있으면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해서 해주려도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은 썩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허리띠를 맨 거는 반드시 썩게 돼. 이 썩어져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오셔서 썩어져 죽을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뭐 하라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비밀을 숨기겠느냐고 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종 후에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먼저 천국의 비밀과 함께 나에게 놀란 열매가 맺어지려면 왜 이렇게 안 될까는 내가 지금 무슨 허리띠를 메고 있다? 자기의 허리띠를 딱 메고 있은지 썩어져 가는 허리띠를 메고 있은즉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역사할 수가 없어. 그거는 다 무너뜨리고 썩어야만이 돼. 네가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서 그 네가 말씀이 뭔 줄도 모르고 내 음성을 들을지도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66권이라는 책으로 딱 주셨잖아요. 이 책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네가 그 지경에 있어? 썩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있어. 자기 보기 좋은 허리띠를 메고 있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 그럴 때 시작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 고난은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기회야. 놓여 있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는다 할 때 나의 썩어져 가는 이 허리띠를 과감하게 풀어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듣고 고난 속에서 내가 다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